제가 예전에 이 법자 정자 어른 스님 모시고 이 기상사에 아주 오래전에, 그때는 우리 주지 스님이 재무 봤어요. 내가 교무 보고, 내가 좌차가 조금 앞에예요. 이런 건 중요해. 소위 벼슬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때 그래서 어른 스님 모시고 잘 살았는데, 그때 저희가 지금 이름이 이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불교대학 불교문화강좌를 처음 시작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오늘은 내가 보니까 한 1000여 명 와 계십니다만은, 그때는 한 2-3천 명씩 이렇게 막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일상사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아마 절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 그때 다 그 문화강좌 출신 보살님들이 교육 잘 받으셔서 그다음에 이제 전일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여전히 중요한 신도들이 되셔가지고 그런 게 좀 보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지 스님이 주지 안 하실 때는 나를 안 부르더니 와가지고 또 이제 작년에도 왔었어요. 작년에 들으셨나? 그래요? 근데 왜 또 들어 이거를? 그래도 같은 내용이던데, 교무스님 저한테 사성제 8정도 이렇게 강의해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들으셨잖아요. 물론 내가 여러분들을 잘 알죠. 이제 뒤돌아서면 다 까먹는 걸 알기 때문에 2번 하는 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어쨌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절에 오랫동안 신시 있는 불자로 이렇게 남아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어디 가든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이제 신앙보다 신행이라는 말을 좀 좋아하는데, 앙자는 한문으로 우러러본다 이런 뜻이 있고, 저 높은 것을 향해, 신행은 실제로 행위를 중심에다 두고 있으니까, 불교는 사실은 신앙보다는 신행이라고 하는 그 방점이 훨씬 더 중요하게 찍혀 있는데, 그래서 이 신행의 입장에서 보면 잘 해야 된다. 그러려면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용어로 이 바를 정자를 한글로 풀어서 그래서 바르게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첫째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바르게 그 아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르게 행하면 알고 믿고 행하는 게 바르다는 그 기준만 잘 세워지면 훌륭한 불자들이 되는 것이죠. 사실 저희들은, 주지 스님은 그런 말씀 못 하시니까 내가 대신 얘기해 주는데, 저희의 속내는 불자가 됐으면 좋겠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네. 여러분들 열심히 절에를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스님들 속내는 좀 그래요. 그런데 이 범주 안에서는 그래도 조금 넓게 보면 불자의 문제가 아니라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훌륭해야 돼요. 그러면 막 믿어라, 절에 가자 이런 말 안 해도 불자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이나 신행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신행활동을 하면 우리가 이제 비판받아요. 대표적으로 비판받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복이라는 말로 비판받아요. 기복하는 사람들이다. 맨날 가서 소원만 빌 줄 알았지. 근데 소원을 비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종교적인 요소예요. 아마도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시작을 기복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종교가 과연 될까? 할 정도면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나나 내 가족들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하고 싶은 일 잘 성취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으로 비록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편안해지면 편안함을 좀 보여줘야 된다. 뭔가를 얻었으면 좀 나눌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생각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취한 바가 있으면 그 성취한 것을 가까운 사람이든 조금 한 단계 건너뛰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줄 알아야 절에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의 입장에서 보면 불자가 되면 좋지만
조금 넓게 보면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부처님 말씀이나 어른 스님들 가르침이 여러분들 통해서 잘 이제 바깥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자잘못해가지고 내중심적으로 너무 기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부처님은 너무 훌륭하신데 불자들은 시원치 않고 어른 스님들은 너무 훌륭한 삶을 사셨는데 그 밑에 있는 신도들은 똑같다 이런 말 들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괜히 내가 쓸데없이 죄송합니다. 바르게 알아가지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시작은 아는 거네. 아는 거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늘 이야기지만은 요즘은 이 정보를 너무 이제 오픈돼 있고 너무 이제 개방돼 있고 정보를 어디서든지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나 많은 정보의 양이 이제 양의 문제를 넘어서 이게 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양은 많은데 과연 나에게 이제 적절한 정보인지 판단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저보다도 훨씬 더 앞선 세대를 사셨던 분인가 뒷세대를 사시는 건 그걸 잘 모르겠는데 요새 젊은 분들 썸네일 막 이런 말 해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눈에 확 들어와야 뭔가 감성이 이렇게 좀 다가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는 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사색도 하고 숙고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표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들었다가 바로바로 막 표출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전에 이렇게 법문 좀 어디서 하라 그러면 예전에 한 40분은 기본적으로 했거든요. 청해준 주지스님 보기도 미안하니까 그냥 조금만 하고 가면은 좀 죄송스러워서. 근데 요새 40분을 하면 그 절이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져요. 그래서 한 20분, 15분 정도만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풍토가 지금 30초 1분을 넘기면 요즘 영화들 이렇게 흥행하는 영화들하고 흥행하지 못한 영화들을 가만히 보면 제가 이게 정확한 게 분석한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 처음 시작해가지고 5분 안에 승부를 봐야 돼. 재밌다 인상을 심어줘야 그나마 참고 봐주는 거지. 처음에 폼 잡는다고 풍경 보여주고 막 이러다가 이게 뭐 이런 게 있냐 싶어가지고 이제 코 골다가 나가버리고 이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요즘에 이거 스님 노릇하기 쉽지가 않아. 저 위에 올라가서 강의하고 싶은데 저 위에서 올라가서 강의하면 여러분들 다 잠잘 거야. 내가 높은 데서 좀 더 보려고 왔다 갔다 여러분들 시야를 좀 흐리게 해서 서서 강의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양과 질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스님들이 강의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잘 선택하면 굉장히 질 높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의 영역은 말이죠. 관계, 인과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폭넓게 같이 함께 가주지 않으면 종교의 깊이를 알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보고 유튜브나 이런 무슨 강의를 들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과 신행, 믿음과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잘.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많은 학문들 중에 철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철학은 여러분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종교에서 나왔어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지적 측면을 끝내는 게 철학이에요. 실천의 부분을 합쳐놓으면 이제 종교가 되고. 그러니까 철학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 밥 먹다가 하늘 보고 철학할 수 있고요. 잠자다가 깨가지고 멍하니 철학할 수 있고. 종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철학의 범주 플러스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안이비설신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가 좀 정화되고 또 그 정보가 조금 절제되고 집중되고 해가지고 제대로 된 나의 삶 속에서 이해가 어떻게 큰 역할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확실히 스님들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보다 지금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서 있어요. 내가 얘기한 걸 검색해 보면 저 스님이 지금 말을 잘하는지 틀리게 하는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거든. 근데 저희는 여러분들 몰라 지금 이분들이 누군지. 그래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치가 우리가 좀 많아서 이 경험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지적인 측면을 좀 알리고 서로 교감하고, 또 좀 궁금하면 좀 묻고, 또 스님들 좀 대답도 좀 하고, 이런 이제 이게 챗 GTP하고 AI한테 묻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구나. 잘 우리가 교감이 잘 안 돼. 어쨌든 소두가 너무 길었는데, 그래서 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한다고 했을 때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어디 가서 이제 강의하면 꼭 말씀드리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불교를 어떻게 시작점으로 이해하고 출발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점이 좀 있어서 이건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했듯이 정보를 얻는 입장에서 보면 이 불교라고 하는 말은요, 첫 번째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불교 그러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근데 이 서가모니 가르침의 첫 번째 전제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서가모니는 완성된 분이에요. 이미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 동안 전법하시고, 그 전법의 끝에 마하, 파리, 닐바나라 그러는데, 완전한 형태의 열반,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열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서가모니라고 하는 저분은 거의 완전한 형태의 인간, 완전체의 어떤 깨달음의 집약,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 빨리 수긍을 안 하네. 수업이 좀 어려워지겠구나. 아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단 우리는 약간 좀 불완전하죠.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감정에 끄달려 다니시죠? 좀 불완전해요. 뭔가 주변에서 일어난 상황에 꿋꿋하게 자기 입장을 견지할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까 반야심경 읽을 때 보니까 안입이 솔신이가 여전히 활발하게 작동돼갖고 끌려다니는, 보면 보는데 끌려다니고 들으면 듣는데 끌려다니고 그래요. 좋은 거 보이면 어때요? 또 가고 싶고, 그렇죠. 좋은 소리, 아주 좋은 음악 같은 거 들으면 자꾸 듣고 싶죠. 맛있는 거 먹으면 자꾸 먹고 싶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감각에 끌려다니는 불완전한 인간들인데, 그렇게 따지면 완전체의 가르침을 불완전한 우리가 배우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러면 이제 부처님은 진리를 완전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불완전한 우리의 입장에서 저걸 들으면 좋은 소리긴 한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돼요. 제가 개신교하고 천주교는 모르겠습니다. 불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절에서 기도 끝나거나 스님들 이제 법회를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또 이렇게 강의가 끝나면 맨 마지막에 하는 우리의 인사가 성불하세요라고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이 성불은 불교의 지향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불하세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성불해야 되겠다, 오늘 배운 걸 가지고 내 성불에 도움, 기초를 삼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성불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법회가 끝났구나, 이렇게 하고. 성불하세요 그러면 집에 갈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종료 사인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불교가 사실 어그러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불완전한 중생의 입장에서 보살의 수행을 통해서 완전체의 부처님으로 가는, 이게 이제 우리 불교가 지향하는 지향의 과정인데,
중생 심리가 보살의 수행에 여러분 이제 절하고 가령 이래서 참선하고 연불하고 이런 건 다 수행자의 그 방법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얼추 뒤에서 보기엔 수행자 같아. 절도 열심히 하시고 연불도 따라서 열심히 하시고 참선도 탁 하고 있으면 비록 졸더라도 탁 폼 잡고 앉아 있는 거 보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만 벗어나면 곧바로 여러분들이 그 자랑하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중생의 자리로 금방 돌아가 버려요. 복원력이 그렇게 강한지 내가 여러분들 볼 때마다 내가 느끼는 건데, 법문 들을 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다가 나가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거 보면 이 복원의 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동안에 뭘 익히는 동안에 뭘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는 수행자다운데, 이것이 다시 본래의 자리 중생의 자리로 돌아가는 건 이 강도가 약하거나 이 강도가 나의 습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수행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고지순한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잘 고쳐지지 않는 이 습관을 조금이라도 고쳐놓으려면 계속 반복해야 돼. 생각 같아서는 이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20살, 30살, 40살, 50살 요 때까지의 습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야, 우리는 전생의 습도 얘기한다. 이러면 전생의 습은 언제 지었는지도 몰라. 금생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전생 게 기억나겠어요? 가끔 절에 와가지고 저한테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업장이 이렇게 두터운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렇게 뭐 일이 안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항상 궁금해. 전생을 알아요? 물어봐. 그러면 몰라. 모르는데 막연히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안 좋은 형태의 인간의 규정이에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르는 데서 끝나야지, 모르는 걸 추측해가지고 규정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나에게 아직 3주의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처럼 조금 나아가게 하는 게, 지금 공부하는 또 혹은 초심에 들어온 분들, 또 지금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문자적으로 학구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고 신행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알게 된, 이게 이제 전부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요 중간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 이거 한번 해봐.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 다시 3번 해야 또 여러분 머리가 우리가 지금 퇴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3번 해야 돼. 다시 한 번만 더.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 저기서 되어간다는 표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와서 법회에 참여해서 법문을 듣거나 아주 냉정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1시간만큼 불교화, 부처님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2시간 동안 기도하고 공부하면 2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루의 공부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면 그렇게 그 시간만큼 부처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부처님이 되어가는 게 중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어느 순간에 51%가 되면 이제 여러분 수행자 같은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여전히 중생의 삶의 모습이 51%를 유지하고 49%를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중생의 모습이 우월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걸 역전시키는 게 공부야.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알아서 그게 역전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아는 것으로 완성을 하지 못한다니까. 아는 것을 통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아는 것을 통해서 뭐? 믿어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요 2가지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아는 것조차 없으면 지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아는 것이 필수 요건이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공부를 하면 바른 신행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완성의 공부가 아니지. 공부를 하고 나면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시간 나시면 또 우리 부처님이 강제하지 않으니까 해라 막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절에다 이게 자유스러우시잖아요. 불자들은 너무 자유로워요. 막 절에 다녀 공부 열심히 했는데 막 1년 만에 한 번씩 오고 그래. 부처님 오신 날 이런 날 이제 또 와서 또 스님 또 눈 마주치면 미안하니까 뭐라더라? 그동안 스님 격조했습니다. 또 말은 물어봐 또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습니까? 바빠서 그랬다. 보통 스님 같으면 넘어가 줄 텐데 나는 좀 집요하거든. 뭐 때문에 바쁘셨어요? 알아야 되겠어. 이분이 왜 바쁜지. 봤더니 뭐 바쁘시대요. 하는 일이 너무 많으신 거야.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가족도 챙겨야 되고 동창 모임도 나가셔야 되고 골프 모임도 나가셔야 되고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절 모임은 언제 오세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온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90세 정도 돼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시간이 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교회 성당 다니는 분한테 한번 이제 물어봐요. 야, 어떻게 너희는 그래도 시간을 이렇게 딱 지켜서 여러분 가끔 저는 이제 이게 TV나 인터넷 보다가 어떻게 채널이 어떻게 그렇게 가가지고 순복음교회 충영교회랑 큰 교회 막 예배하는 걸 갖고 한 번씩 볼 때가 있거든. 늘 부럽죠. 사람들이 저기다 가 있는 것 같아. 가끔 이제 물어봐요. 도대체 왜 바쁜 일과 속에서도 그렇게 가냐. 우선순위가 예배가 우선순위야. 1순위 딱. 이거 정해놓고 나머지 시간들 잡더라고. 우리는 거꾸로 다 한 다음에 절에 가는 시간을 잡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종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을 얘기해 주신 가르침의 내용은 저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전 진리에 관한 영역이거든요. 진리란 삶의 불완전하고 불편하고 삶의 모순된 모습들을 긍정적이고 편하고 삶 속에서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배우는 건데 이 중요한 가르침을 우선순위가 쫙 뒤로 밀려가지고 언제 할지도 모르게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저는 1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10손가락 안에는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일 오면 너무 좋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내 삶의 변화의 근거가 되는 공부로서 이걸 이제 시작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되겠다. 이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변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이제 속담하고 이렇게 편하게 쓰는 말 중에 좀 부정적인 용어로 그러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이러잖아요. 불교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 건데 여러분 이 형체를 유지하면 불자가 안 돼요. 거의 쉽지 않아. 여러분 변하셔야 돼요. 좀. 어떻게? 부처님이 되는 쪽으로 변해 가셔야 되는 것이죠. 저 지점에다가 딱 방점을 찍어 놓고 공부는 변화를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는 내 삶의 변화로 나에게 어떻게 불편하고 불행하고 혹은 부정적인 것들을 전부 바꿔놓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편안하고 안온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바꿔놓는 게 공부라는 것이죠. 많이 안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기도 좀 그렇죠. 여러분 좀 내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공부했다고 나처럼 가서 강의하라고 하면 하겠어? 도대체 이것도 인정을 안 해주고 저것도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런 이제 이 되는 가르침의 영역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1시간, 2시간 하면 야 부처님이 우리는 2시간 되어간다. 이런 전제를 늘 가지고 공부에 좀 집중하시고 잘 들여다보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어쨌건 제가 이 전제는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이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올해가 여러분 불기 몇 년이에요? 2569년이죠. 여러분 그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불기는 부처님의 인멸 이후로 따지는 거니까 불기가 정확하진 않아요. 이것도 1960년에 세계 불교도들을 다 모여가지고 우리 불기가 이렇게 막 나라마다 다르니까 정하자. 그래갖고 정해진 불기인데 불기를 정할 때 어떻게 정했죠? 부처님의 인멸 이후부터 1년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 1년이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2569년이면 부처님은 언제 태어나신 거예요? 80세로 입적하셨으니까 2569년 플러스 80을 해야 이제 부처님 태어난 해가 정확하진 않지만 대강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2600여 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2600여 년 전에 그것도 우리하고는 아주 시대 환경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너무너무 다른 인도라고 하는 토양에서 서가모니라는 부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수행하셔서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게 지금 이게 쭉 내려오는데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분 같았으면 큰 문제가 없었겠는데 불교가 삥 둘러서 왔어요. 특히 우리하고 관계가 깊은 중국에 전해져가지고 중국에로부터 우리가 왔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 중국의 불교가 전래된 걸 공식적으로 서기 67년을 봅니다. 중국의 한나라 때예요. 서기 67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요? 됐어요. 내가 뭐 그런 거지. 대강 봐서 2000년 전. 올해가 2024년, 2025년이니까 67년이면 되게 1990몇 년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서기 372년에 고구려 소수리망 때 들어왔다고 이렇게 지금 전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2600년 전에 인도에서 발생해서 우여곡절을 겪고 67년에 중국에 전해지고 우여곡절을 겪고 37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연도를 보면 2600년 그리고 600년 뒤에 그 다음에 300년 뒤에 이런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것도 학자들 간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식 기록은 그렇지만 그 전부터 훨씬 더 전에 들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가야국의 김수로왕 그 부인이 누구세요? 허황옥이라고 하는 저 인도의 아유타야라는 하는 지방에 인도 중서부 지방에 있는 그 옛날 고대 왕국인데요. 여기서 이제 왕비가 배를 타고 와가지고 가야까지 와서 김수랑 결혼했다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그러려고 그랬는데 막 김해 가보니까 고대 인도의 아유타국의 문장들이 막 출토가 되고 발굴이 돼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김수로왕으로 이 연대를 갖다가 잡으면요 중국보다도 우리가 빨라요. 이게 이제 골치 아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연구들을 다시 하고 이래야 되니까요. 우리는 문헌에 전해지는 정도로 우리가 받아서 그냥 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372년에 들어왔다고 전제한다 하더라도 우리로 보면 지금 17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700년의 불교의 통로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를 이해하는데 중국의 문자나 언어를 배제하고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이제 불교를 제대로 이제 막 연구하는 분들은 원어를 공부해야 된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셨던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이런 언어를 통해 갖고 해야 된다는데 그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2600년 부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그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려면 공백이 너무 큰 거예요. 약간 왜곡은 됐지만 중국이 조금 나은 건 중국과 우리는 밀접한 관계로 수백 년 동안 같이 문화를 공유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한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인도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저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인도말들이 나올 건데 이거는 학문적 영역이 학자들의 영역이에요. 다만 이거 이제 우리가 이 말이 나온 그 이유 또
중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용어들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은 좀 돼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반야심경에 보니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무자예요. 무. 한 분은 모르나? 무. 이건 알아요? 너무 다행입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안에 공. 이런 말들이. 공의 원래 인도말이 순야타라고 하는 인도말이 있어요. 이 순야라고 하는 건 비어있다라는 그 대강의 뜻인데, 뭐 어학적으로 좀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순야 하면 비어있다. 여기 타자, TA가 트타 이런 말이 붙으면 성질을 얘기해요. 이 공은 제대로 이해하려면 비어있는 성질 정도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 그냥 번역할 때, 순야타를 번역할 때 이 뒤에다가 성품 성자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공성이라고 붙이면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오랜 문헌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전해받은 건 저 성자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공자만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중국 사람들은요, 이 성이라는 말은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 개개인의 아주 독특한 성질로 이해했어요. 인성, 개성 이렇게. 근데 저기다가 성자를 붙여버리면 오해해. 공성이면 공성이 뭐가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 불교를 처음에 번역했던 분들이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오해 소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탈락시켜버리자. 그걸 탈락시켜.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을 글자 그대로 생각하면 비어있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불교의 진리의 근거에서 이해한 게 아니라 비어있다? 없다. 이걸로 그냥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하고 공하고 지금 막 헷갈려요.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해요. 이게 무가 왜 무인지 공이 왜 공인지 저런 걸 좀 공부하는 게 좋긴 좋거든. 특히 반야신경 같은 거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무하고 공이 아주 분명하게 차이가 확 나거든. 그런 거 공부 좀 해야 돼. 반야신경 공부했습니까? 아니, 내가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래야 내가 거기 수준에 좀 맞춰서 얘기할 거 아니야. 반야심경 공부를 하게 되면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난해함 같은 게 약간은 이해가 좀 돼. 물론 이제 그것도 상당히 어렵게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중국적 상황의 언어 환경들을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불교의 환경들, 인도의 원초적인 불교 환경을 이해하면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되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 두 가지가 지난한 노력과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이제 소요되니까 조금 쉽진 않아요. 그나마 천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알려주잖아,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공부의 기회 때, 이런 공부하는 기회 때 이런 걸 얼른 잘 좀 이해해버리면은 되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이제 오늘 사성제 8종들을 배울 때 한문을 근거해가지고 공부하되 필요에 의하면 인도에서 이 말을 어떻게 썼는지를 우리가 좀 조금 더 나가가지고 보면서 좀 이렇게 융합해서 한번 좀 이해해 보시자고요. 거기다가 또 우리말은 또 달라. 우리 한글은요. 오늘 그 사중에서 저한테 사성제 8종도를 좀 알려달라고 그러고 다음 시간이 보니까 다음 시간에 뭐죠? 연기, 윤회, 무슨 중도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갑자기 뜬금없이 유식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대. 유식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유식은 아직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음 주에 얘기하는 이 내용들, 사성제 8종도, 연기, 윤회 이런 이야기들은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불교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승불교라는 말은요, 그 말 자체가 폄하하는 말이에요. 에이, 별 볼 일 없는 이런 뜻이어서 우리는 스스로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이 학교에서 교육할 때 아이들한테 이게 막 주입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소승불교, 대승불교 나눠서 하는데 그런 말 쓰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정확하게 쓰면 이제 초기 불교라든가 소승불교의 형태가 이게 부파불교의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초기 불교, 부파불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초기 불교나 나중에 발달된 이 대승불교, 심지어는 이 선불교, 참선하는 선불교조차도 이런 기본적인 형태를 이해하지 않으면 불교의 수행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큰 장벽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불교 공부의 시작은 이 아주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래서 흔히 이걸 기본교리, 기초교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제 아까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 또 들으시는데 자꾸 들어야 돼. 알 때까지. 저희가 살아남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뭐 어쨌든 그래서 작년에 또 들었던 분들이 계셔. 내가 다르게 설명해야지. 나도 살아남으려면 나름대로 생존 방식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좀 변형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5년 동안의 그 가르침 중에 왜 이런 내용들을 기본교리, 기초교리로 끄집어냈느냐?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깨달음 얻으시고 여기에 첫 번째만 했으면 그냥 시작을 인트로덕션 정도 머릿말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와, 마지막으로도 하셨어.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 이후의 삶, 45년의 삶 중에 첫 번째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첫 번째와 마지막 가르침이 동일하다는 건 이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본 기초교리라고 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꼭 알아야 되는 것으로 이제 여기는 것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책을 읽을 때 가급적이면 그 설명이 잘 된 책 이런 걸 골라서 읽으면 좋은데 조금 좀 문제가 되는 게 그 책을 쓴 분의 견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원래의 모습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의 모습에 대한 사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유를 우리가 잘못하면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자기 공부를 원전을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어렵죠. 그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럼에도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니까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교재 안 나눠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불교 입문 이 책 있죠. 이 불교 입문 책을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거 내가 만든 책이거든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 책을 너무 읽으면 내 생각하고 비슷해져. 위험해. 그래서 이거 책 보지 마시고 다만 이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가지고 여러 책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좀 끄집어내가지고 그런 거 이런 게 좀 일반적인 이야기구나 라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지 여러분 성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원전의 원래 형태의 말씀에 좀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 사성제 8정도의 업, 윤회, 인과, 연기, 중도 이런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법문의 내용을 모아놓은 경전이 있어요. 이걸 이제 초전 법륜경이라 그래요.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이고 또 하나 초전 법륜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기 불교, 소승, 부파불교의 경전인데 대승불교의 경전 중에 매우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가 뭐 법화경, 금강경, 화경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열반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 열반경은 열반경의 편집 자체가 실제로 그랬는지 이제 차치해 놓고 이게 편집될 때 부처님께서 입적하기 3개월 전에 저기 인도의 파이샬리라고 하는 곳에 큰 대나무 숲 정사, 대림 정사에서 마지막 안거를 하시고 쿠시나가라 열반지로 가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기억을 더듬으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출가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서 45년 동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 회고록 형태로 만들어진 경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열반경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구술하신 내용을 제자들이 편집해 놓았다고 이렇게 전제한다면 이게 보다
부처님의 일생이나 삶 중에 보다 우리가 적합한 자료로서 쓸 수 있거든요. 여기 이 일반경하고 이 초전법륜경의 공통된 부분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초기불교로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중에 이제 인도 한번 가보세요. 저기 인도 부다가야의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신 동네가 부다가야인데, 원래 이 부다가야라는 이름은 부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원래 가야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이 힌두교의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여기가. 특히 크리슈나 또 비슈누신 이런 분들의 고향으로도 막 지칭되고 그래요. 이 가야의 끝자락에 큰 피팔라 나무라 그래서 지금 보리수라 하죠. 큰 나무가 있는 내란사나 강가에서 무슨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끄집어 가지고 가야 앞에다가 부처님 이름을 붙잡고 부다가야라 그러는 거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경전의 기록에 의하면 49일 동안을 저곳에서 당신의 깨달음을 갖다가 정리하시고, 어떻게 얘기를 하지?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그냥 막 얘기하면 못 알아들 거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얘기하지? 이런 걸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49일 동안 저 부다가야에서. 이제 7일마다 이걸 이제 기준을 둬가지고 7일 동안은 뭐 하셨고 7일 동안 뭐 하셨고 이래요. 나중에 이제 부다가야 가시면 부처님께서 7일 동안 다니셨던 그 주변의 그 흔적들의 편말을 세워놨어. 첫 번째 7일은 여기 계셨고, 두 번째 7일은 여기 계셨고, 세 번째 뭐 이렇게. 가봐.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봐도 가서 한번 이렇게 다녀보시면 좋은데요. 그때 부처님 앞으로 다가왔던 주요 인물들이 몇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기록에는 상인의 기록과 브라흐만의 기록이 두 기록밖에 없는데, 브라흐만을 가르치려고 했더니 브라흐만이 나는 이미 공부한 사람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안 듣고, 상인 두 사람이 아주 부처님께 와가지고 막 보니까 막 거룩하거든. 그러니까 막 공양도 내고 자기들 갖고 있던 것도 드리면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았으니까 뭐라도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잠깐 내가 좋은 말 해드릴까요? 그랬는데 이 두 상인이 다음에 듣겠습니다. 왜 다음에 지금 들어야 되는데? 바빠서 이러고 가버려요. 부처님 말씀을 가장 우리가 표현을 속화되게 표현하면 가장 따뜻할 때 들을 수 있었는데, 이런 바빠서 이러고 가버려요. 요즘도 보면 아까 제가 1순위, 2순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스님 제가 바빠서 다음에. 여러분, 다음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설정일 뿐이지 다음이 진짜로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을 만큼 딱 들으세요. 15분밖에 없는데 저 스님이 35분을 얘기할 것 같아. 15분어치만 듣고 가. 20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15분어치 자기가 듣고 자기 형편대로 하면 될 건데, 꼭 보면 이미 오지 않는 시간을 저만큼 끄집어내고 자기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스를 타면 몇 분에 나가가지고 몇 분에 가면 참 늦겠는데, 그러니까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 지금 이 시간.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손해가 되면 두 번 겹치지 않게 하면 될 것이고, 이익이 되면 자주 만나면 되는데, 지금 이익과 손해를 지금 결정하고 단정할 수 없거든. 최선을 다해서 봐야지. 얘기해보니까 사기꾼이야. 두 번 다시 안 만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모르고 있다가 다음 기회에 만나가지고요, 더 크게 당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사람인지 거리를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지. 가장 중요한 순간 지금 이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삶의 태도를 좀 견지하면 얻어지는 것,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게 좀 아쉬워. 그래서 어쨌건 말이 좀 샜는데, 저 부다가야에서 그 두 분의 숫자로 뜨면 3명인데 만나고 원하시는 바를 얻지 못하고 내 이야기를 알아들 사람이 누군가 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면 신통력이 생겼잖아. 나한테 가르침을 주셨던 스승 3명을 떠올리는데 다 죽었네. 나이들이 많이 되셔가지고. 이분들도 안 계시고. 나하고 같이 수행했던 5명의 수행자가 있었는데, 이 수행자가 어디 있나 봤더니, 저 부다가야를 떠나가지고, 저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라나시라고 하는 곳 옆에, 사르나트라고 하는 곳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신통력으로 보셨죠? 거기로 가야 되겠다. 내 말을 알아들을 사람은 저 사람들밖에 없겠구나 하고, 직선거리로 약 270km 정도 돼요. 모르지 270km가 얼마나 되는지. 서울에서 대구까지가 얼마나 됩니까? 약 한 300km 정도. 그 정도 거리예요. 인도는 인도에 그 관계된 분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인도는 좀 흉악한 곳이에요. 평상시에 길을 가려고 그래도 길 자체가 이정표나 이런 걸 따라서 갈 수가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아주 인프라가 잘 못 돼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오죽했겠어요? 근데 부처님이 이 220km를 가셔요. 어떤 경전에는 14일 만에, 어떤 경전에는 16일 만에 이렇게 이제 날짜가 조금 다른데 우리의 장점은 퉁치는 장점이잖아요. 15일 합시다. 15일 정도를 걸어가세요. 그래서 5명의 수행자를 만나는데 아쉬운 건 이 15일간의 이동간에 사람을 만나셨을 거 아니야. 밥도 드셔야 되고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이 기록이 매우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파카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우파카라는 사람은 자이나교도였어요. 이 자이나교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그 앞에 브라흐마은처럼 그대의 수행자 같은데 어떤 그 좋은 수행을 하셨습니까? 제가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 진짜 깨달았는데 당신은 스승이 없는 거 보니까 좀 현상권 이런 대화를 하다가 가버려요. 아쉽지 그분도. 부처님 말씀 잘 들었으면 훨씬 나았을 건데. 어쨌든 그 5명의 비구를 만나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 중에 나오는 유명한 단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중도. 부처님께서 이 5명의 수행자의 원래 수행의 형태는 고행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이 있어서 욕구가 생긴다, 욕심이 생긴다 그래요. 고행주의자들은 이 육신을 조금 엄하게 컨트롤하면 욕심이 줄어든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 그냥 자면 될 건데 못 같은 거 꼽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자. 나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없다. 이러고 흙 파가지고 흙 속에 목만 내놓고 들어가 앉아 있어요. 내 육신이 막 움직이려고 하는 그 움직임 자체를 잡아놓고 이걸 고행이라 그래요. 고행. 고행은 힘들어요. 그래서 인도말로 고행이 따파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따파스의 원래 어원은 열나는 거야. 열나면 불편합니다. 열이 기준치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그래서 이 고행은 굉장히 힘든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따파스 수행을 기본적으로 하던 분들이 5명의 수행자들이에요. 그 수행자들이 부처님이 첫 말씀을 뭐 하시냐면은 고행은 좋은 수행법이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일반인들처럼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쾌락적 삶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럼 뭐 하지? 적절한 방법, 바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걸 중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행자는 양 극단을 떠나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바른 방법을 택해라. 그래서 이 중도를 굳이 그 뜻으로 보면 사실은 정도라는 말이 맞죠. 이 정도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8가지로 등장해요. 그걸 우리가 8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8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도라는 저 말을 한문으로 썼더니 이게 마디아미카 말가라고 하는 말, 원래 인도 말인데 이 말은 극단, 그러니까 양쪽 저 끝쪽을 택하지 않고 좋은 방법을 택한다는 말에서 이게 마디아미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근데 이 중사람들이 이걸 번역을 할 때 극단 가운데 중자를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중도를 그 차선의 중앙선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중도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중도적 삶이거든요. 말이 어려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내는 거예요.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떠들고 이 사람은 침묵하니까 나는 떠들다 침묵하자. 이게 중도가 아니고 지금은 떠들어야 될 상황인지 지금은 침묵해야 될 상황인지를 판단해가지고 거기다 힘을 실어주는 게 이게 중도적 방법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전부 다 오해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 중도란 말이 왜 나왔느냐? 고행주의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고행은 옳지 않아. 그런다고 쾌락을 선택할 수는 없고 쾌락과 고행이 아닌 적절한 방법으로 택할 이 적절한 방법의 첫 번째 명제가 사성제로 등장한 거예요. 성스러운 가르침이 있는데 한문이 좀 어렵지? 요거 성자에다가 요거 제자예요. 이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걸 사성제라고. 이 제가 또 이 한문이 또 재밌어요. 이게 원래 이 한문 5편에서 찾으면 체로 발음된다. 이게 이제 인도말로 사티아라고 해요. 진리라고 하는 말인데 성스러운 진리. 아리아 사티아 이렇게 표현해요. 아리아란 말은 성스럽다. 아리아 생각 안 납니까?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아? 히틀러가 맨날 얘기했대. 아리아족의 성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태인들을 박해해버리고 그러는 거지. 잡종 안 된다. 순수혈통을 지내야 된다. 그래갖고 2차 대전 일으켜갖고 유태인들 학살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건 몰라도 돼요. 나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저 사티아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저걸 번역할 때 체라고 번역했어요. 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여기다 생강념자를 붙이면 체념이란 말을 들어봤어요? 체념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못해 어려워서 이런 거잖아요. 체념의 원래 뜻은 진리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생각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어휘가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원래 체념은 진리를 다 저게 진리지 저게 뭘까? 이게 체념이거든. 진리에 집중하는 거. 근데 하다 보니까 어려워. 나는 못하겠는데 이래서 체념이라는 말이 생겨버렸어요.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불교 용어가 우리가 쓰는 일상생활 말 중에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너무 무슨 나무아미타불, 도로아미타불 이런 말도 있고 도로아미타불이니까 나무아미타불 열심히 했는데 아미타불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헛된 노래가 아니고 그래 도로라면 실제 있어요. 도로 아미타불, 아미타불을 아무리 불러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막 이런 거 있거든.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고 그래요? 나 이게 잘 몰라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체념이란 말 하여튼 그래. 야단법석 이런 말은 들어봤죠. 야단법석이 원래 시끄러운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법문하실 때 늘 이런 실내 공간이 아니라 바깥에서 들에다가 들야자에다 법단, 불단, 단을 만들어서 법석, 진리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원체 부처님을 보고 싶어. 요새 아이돌은 저리 가라야 뭐 이게 이제 공항이 마비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오만 사람들이 모여들었대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실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막 부처님 귀를 쫑그리고 있는데 그 있잖아요. 어중이 떠중이 들어가고 뒤에서는 호떡 사세요. 사탕 팝니다. 막 이렇게 되니까 그 모습 자체가 막 엉망진창이 되려서 야단법석이라는 말 쓴 것 뿐이지 원래 그 본질은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아까 무, 공 이런 거 다음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본질적인 걸 잘 이해하셔야 어쨌건 체념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 그래갖고 이 진리는 중도를 갖다 실천하기 위해서 힘들면 한 5분만 쉬었다 갈까? 그럴까요?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나도 좀 쉴랍니다. 부처님께서 그 5명의 수행자를 찾으러 이 바라나시까지 사르나트까지 이제 오셨는데 그 5명의 수행자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다 깨달음을 얻거든요. 근데 그 깨달음을 얻었던 5명하고 부처님께서 그 녹야원 사르나트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동네에 있던 청년 하나가 왔다가
술 먹고 막 헤매다가 부처님 앞에 왔는데 술이 확 깨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는 출가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최초 출가지자가 된 건데 5명의 그 수행자는 원래 출가했던 분들이니까. 근데 이분이 마을에서 엄청나게 잘 살았나 봐요. 부잣집 아드님이었나 봐. 부잣집 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친구가 많아. 이 친구들이 자기한테 술 사주고 밥 사주던 부잣집 아들내미가 없어져갖고 찾아왔더니 출가를 하고 있거든? 그래갖고 야 다시 가서 놀자 이러다가 와가지고 중간 생략하면 다 출가를 해요. 그래갖고 출가한 분이 55명이 출가를 했대, 따라서. 그래서 3개월이 되지 않는 시점에 사르나트에 60명의 출가자가 생긴 거예요. 부처님까지 61명이 생긴 것이죠. 근데 이 61명이 3개월 동안에 다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깨달음 얻는 게 되게 어렵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또 여러분들 보면 답이 없는데, 그런데 경전을 보면 경전 3개월 만에 다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면 또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절망과 희망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절망을 보고 살 수 없으니까 희망 쪽에다가 그 무게중심을 두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도 뭐 깨달음 얻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항상 그렇게 제가 그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이분 된다. 이분들 된다. 되니까 해보자. 네, 우스갯소리로. 근데 그 60명, 그러니까 5명의 첫 번째 비구에게 하셨던 말은 원래 먼저고, 그 뒤에는 이제 그 60명이 생긴 건 뒤의 일인데, 어쨌거나 그걸 통틀어서 보면 부처님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중도적 수행을 해야 되는데, 중도적 수행을 하려면 바르게 알고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 그 바른 견해라는 말이 정견이라는 말로 등장을 해요. 바른 견해. 바르게 본다, 이런 말이죠. 이 바르게 본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게 사실은 조금 초기 불교의 입장하고 대승의 입장이 조금 달라요. 대승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입적하시고 500년쯤 뒤에 나타난 신행의 중심을 둔 부처님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신행 운동이었다고 본다면, 불교의 큰 흐름 속에서는 다른 가르침이 아닌데 약간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 같은 이 소승적 입장에서 이 정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욕구, 이걸 이제 이 욕심에 우리가 딱 달라붙었다 그래서 이걸 애욕이라고도 하고 탐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애욕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초기 불교 수행의 관점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수준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이게 뭐 수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초기 불교의 입장은요, 나쁜 것들을 제거하는 입장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하고 맞아. 이 대목은 웃어야 되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되게 어울린다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털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대승의 입장은 조금 달라요. 대승의 입장은, 이런 탐욕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왜 욕심을 내느냐? 이게 집착 때문이라는 거죠. 집착 중에 여러분 제일 큰 집착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 보면 또 형편없는 것 같은데. 집착 중에 제일 어려운 집착, 가장 근본이 이게 나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거 아집이라 그래, 아집.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동안의 모든 상황과 모든 그 조건들을 나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본능이에요, 사실은. 저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막 졸거나 딴짓하고 그러면 빨리 마치고 가야 되겠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또 주지스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침을 튀겨서 가르치다가 깨놓고
깨워놓고 가라는 게 이제 주님 입장이니까 그 충실하는 거지. 어쨌든 나에 대한 집착이 되게 커요. 근데 불교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에 대한 집착도, 이걸 이제 법이라고 해요. 상황. 그러니까 아집과 법집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견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대승의 그 불교권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아집에서 벗어나는 게 정견,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500년 동안에 정제되고 연구되고 고민해갖고 만들어진 단어들을 우리가 대승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무 우리 현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분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스님들은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 형태가.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비가 오는데 우산 안 갖고 있을 때 그분들 부러워. 목사님들하고 신부님들이 비가 오는데 우산 안 갖고 있어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아무도 저 분들이 그냥 뛰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비가 지금 이해했어요? 비가 오는데 당연히 뛰는 게 자연스럽잖아. 우리가 뛰면 중들도 뛴다 이런다니까. 어려워요 이게 머리 깎고 이게 승복을 입고 있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대한 그 좀 자유로움, 그러니까 고민만 좀 없으면 사실은 스님들이 여러분들 다를 게 없는데, 스님들도 비 오면 뛰는 게 그게 그까짓거든.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저분이 스님이어서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가 오니까 뛰는 건데, 이게 견해가 다른 거예요. 견해가. 우리는 뛰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스님들도 뛴다 이럴까봐 그러니까 그래도 이 불편함이 어쩔 수 없잖아요. 뛰어야 되는데 걷고 비 맞으니까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스님들 어떻게 해요? 연불 해. 그거를 순화시키려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또 그걸 보고 사람들이 속담을 만들어내. 비 맞은 쭝얼거린다고. 우리 연불을 하면서 그나마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조절해가면서 가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형식은 다, 본질적으로는 어떠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깎고 삭발하고 그러니까 염색된 옷을 입으면 염이라고 하는데요. 인도에서는 이제 제가자들은 흰색 옷을 입었어요. 혹은 아주 밝은 색의 원색의 옷을 입었어요. 출가자는 이분들하고 달라야 돼서 이거 이제 괴색이라 그러는데 색깔들을 없애가지고 이런 이제 잿빛 색들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그래서 지금 스님들이 입는 가사 색깔이 어떤 색인지 지금도 몰라요. 이 괴색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그나마 가장 그냥 쉬운 걸로 이렇게 색깔 다 모아놓고 막 섞어가지고 그래 이걸로 하자. 그래갖고 남방에서는 주황색 계통의 옷을 입고 중국에서는 약간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우리는 이제 가사색, 약간 갈색, 고동색 이런 옷을 이게 달라 나라마다. 몰라요. 아직 가사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부처님께서 어떤 가사 색깔이 기록에는 색깔을 파괴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삭발하고 염이한 모습이 스님인데, 그러면 스님들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출가한 분들이니까 당연한데, 그럼 제가자는 목표가 같아요. 부처님 되기 위해서인데. 근데 머리 깎고 염색 옷을 안 입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본질로 들어가요. 마음 출가를 해야 되는구나. 심출가를 하는 거죠. 이분들은 형식 출가를 했고 여러분들은 심출가를 하고, 그래서 불자로서의 공통점이 생기는 것이지, 스님 다르고 여러분도 다르고 이러면 우리는 가까이 갈래야 가까이 갈 수 없는 사이가. 그러면 스님들이 말하는 건 저건 스님들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이렇게 자꾸 거리감이 생기고 괴리감이 생긴다. 이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절집에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출가자나 제가자나 한꺼번에 뭉치자. 그래갖고 사부 공동체라는 게 생겨요. 공동체 전제는 출가자 제가 한꺼번에 있는 거거든. 말이 좀 이제 빠졌는데, 어쨌든 이 정견을 얻는 것은 소승적 관점에서 보면 탐욕을 없애는 것이고, 대승적 관점에서 보면 집착을 없애는 게 사실은 이게 본질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다만
초기 불교, 부파 불교에서는 우리가 행하는 부정적인 면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걸 없애자고 했던 것이고, 대승불교에서는 이 부정적인 것의 원인이 되는 공통적 상식에 관련된 부분을 깊게 비집고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수행자가 바르게 수행한다는 건 정견을 갖추는 건데, 그 정견이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등장하는 게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사성제예요. 첫 번째, 세상의 현재 모습이 괴롭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모든 종교의 시작점, 출발점은 뭐라 그랬어요? 기복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했죠. 근데 기복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기복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걸 보면 종교를 일단 다 제쳐놓고 종교를 떠나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 센스, 이게 커먼 센스가 뭐냐면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요즘 이제 하도 이게 단어가 과잉이 돼가지고 좀 별로 감흥이 없는데 좀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불교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의 지향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깨달음을 얻는 것, 성불하는 것. 또 하나, 여러분, 해탈과 열반, 이런 말도 있어요. 해탈은 뭐죠? 속박되지 않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아? 역시 또 교감이 안 되네. 자유로운 삶. 이 해탈은 자유로움이에요. 열반은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해탈과 열반이란 말이 불교의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불교는 그래요. 속박되지 말아라. 괴로움은 소멸시켜라. 이 두 가지 이 말씀을 우리 실생활에 우리 중생들의 삶과 좀 밀접한 단어로 좀 대치시키면 이고등락이라는 말이에요. 이고등락.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혹은 궁극적인 즐거움, 행복을 얻는 것이죠. 이고등락의 등락은 놔두고, 일단 등락은 놔두더라도 첫 번째 당면 한 가지가 이고, 이자는 이사할 이자예요. 이사 간다. 한문을 내가 못 써서 안 쓰는 건 아니고, 이고등락이에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첫 번째 지향점이에요. 왜 고행하느냐? 괴로움부터 벗어나려고요. 그 당시 부처님과 같이 동시대에 살던 수많은 수행자들이 도대체 왜 수행하는 거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평안함, 안식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수행자들의 제1과제인데, 눈을 돌려갖고 중생들을 보니까 중생들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시도조차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의 괴로움을 불교가 일정 정도 해소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왜 괴로운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불교의 출발 대전제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다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라고 여기다가 성제라는 말을 붙여놨다. 이것도 오해하면 괴로운 게 진리냐? 이러고 실제로 불교를 처음 접했던 분들, 특히 서양에서 불교를 니힐리즘 뭐 이런 종교로 막 한때 폄하하고 그랬었어요. 온통 괴롭다 그래. 맨날 지옥 얘기나 했었고, 육도윤회 뭐 이런 거, 삼선도도 있지만 주로 사막도 있잖아요. 지옥하기 축생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러니까 불교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처음에 비판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다니까. 근데 왜 고자에다가 성스럽다는 진리라는 말을 붙여놨느냐? 괴로움이 사실이고 현실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해결의지가 없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걸 너무나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자포자기한 상태. 불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상쇄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괴롭다고 하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성제라는 말을 붙였어요. 괴로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걸 전제해가지고 시작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은 괴로움 자체가 전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괴로움의 실체가 있을까?
사시 때 혹은 예불 할 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읽는 대표적인 경전이 무슨 경전이 있어요? 천수경. 천수경에 아주 어렵고 중요하고 소중한 대목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참회 부분에 보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 무자성 종심기하니. 들어봤습니까? 죄 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심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라,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미안합니다. 네, 잘못 얘기했어요. 거기 뭐 천승에 나오는 대목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죄 무자성, 죄는 본시 자성이 없다. 종심기, 마음에 따라서 죄가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살인죄가 있었을까? 살인죄는요, 살인자와 피살자가 있지 않으면 살인죄라는 죄는 없어요, 죄 자체가. 그러니까 살인죄라는 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살인자와 피살자가 존재해야 된다니까. 이게 칼이든 총이든 뭔가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 죽어야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살인죄가 있지 않았다니까. 도둑질도 마찬가지야. 절도죄가 훔치는 사람과 탈취당한 사람과 그 물건이 존재해야 절도죄가 성립된다니까요. 법이 그래서 되게 어쩔 때 보면 참 이상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요, 죄가 성립이 안 된다. 우리는 뭐 저런 판결이 있나 그러지만 죄는 조건을 충족해야 죄로서 결정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수많은 잘못들, 업장들, 이런 것들은 원래 없어. 무자성이라니까 그 자체가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한 것 같거든. 그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 한 것 같은 게 마음의 작용. 그래서 죄는 본래 자성이 없는데 마음 따라 일어나니, 죄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죄와 죄망 신멸 양구원, 죄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없애버리면 공으로 돌아간다. 두 가지 공이 갖춰지고 나면 그때 우리의 참여는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잘못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상황을 잘못한 것이지. 그런데 그 상황이 반복되면 그 잘못을 또 저지를 수가 있어요. 불교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해. 한 걸 또 하는 것을. 그래서 진짜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비워버려야 그 죄를 일으킬 존재의 흔적조차 없어지는,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참여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이런다고 참여가 되는 게 아니야. 뭘 잘못했지? 그때 무슨 생각을 일으켰지? 그때 왜 그 행동을 했지? 일으킨 생각과 행위를 갖다가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사유해야 돼. 그러니까 불교는 첫째,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고 나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 삶은 어땠을까,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부터 하냐, 핸드폰 열어가지고 정견이 뭔지만 찾아. 그러니까 그 사색을 안 하고 검색만 해, 검색. 그러니까 이 검색한 건 자기 것이 아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거든. 아, 이게 이런 거네. 이게 자기 삶 속에 들어와야 뭔가 고쳐지거나 변화가 될 텐데. 어쨌건 그래서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괴로움이 뭔지는 잘 몰라. 그런데 그것이 괴롭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놓자.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우리에게 닥치는, 수행자든 중생들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만들어지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신다. 그래서 불교는 고성제를 첫 번째 명제로 삼았어요. 이걸 명제로 삼고 나서 보니까 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사유하기 시작해요. 싸무다야 사티야라 그러거든. 이걸 중국 사람들은 원인들을 모아본 거예요. 이거 집성제라 그래. 괴로움이 생긴 원인들이 다 있더라.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은 문제는요,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절에 와서 108배를 하고 절에 와서 열심히 연불하고 수행을 했더니
소원 성취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소원을 성취한다는 건 여러분, 뭔가를 얻어내고 뭔가를 가지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제 종단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출퇴근할 때 제가 경차를 활동을 타고 다니거든.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주차료 싸지. 주차 공간이 좁으면 딱 좋아. 이 경차를 타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차를 타는 사람이 그 경차를 타는 데 대한 생각이 분명해. 이것이 좋다. 큰 차를 타는 사람들은 큰 차를 타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가끔 제가 사고 나는 걸 한 번씩 이렇게 목격하잖아요. 차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이건 당연한 거지. 안전해야 되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조금 그래. 스님, 조그만 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거는 걱정을 해주는 거야, 저주를 하는 거야. 이거 헷갈린다니까. 나는 내가 지금 이걸 사용하는 경우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데 가끔 나도 생각한다니까. 어디 멀리 갈 때 이 차를 끌고 가기 좀 어려워. 이거 대중교통 이용하자. 이게 이제 자기가 그때마다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지. 근데 이것을 제3자가 이래서 이것은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저 사람이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달라.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로 본다니까. 이거 하나로. 여기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하고 끌려가면 그건 괴로움을 제대로 파악했다 볼 수 없어요. 철저히 이건 자기 문제의 관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 원인들을 모을 줄 알아야 돼. 이 고집멸도가 이 사성제가 고성제, 집성제, 멸성, 동성제 이게 어디에 보면 다 나와요. 고집멸도. 이 고집멸도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온다니까. 핸드폰 사성제가 딱 나온다니까.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 고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그럼 괴롭죠. 괴로워. 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집성제를 보는 거야. 어디서부터 괴로운지 헷갈려. 실체를 잡을 수가 없네. 괴로운데 어디서부터 괴로운 거지? 막 이래. 달마대사가 그 제자 해가를 만나가지고 해가한테 법을 전해줄 때 해가가 스님 저에게 깨달음을 좀 알려주십시오. 너 같은 오랑캐한테 내가 어떻게 깨달음을 주겠냐? 너 같이 별 볼 일 없는 놈한테 내가 무슨 깨달음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배우려고 하는 그 성의가 막 굉장한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그래갖고 이제 이 해가가 그때 숭산의 소림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림사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소림굴 달마대사 계셨던 굴에 그때 해가가 그 달마대사한테 눈이 엄청나게 왔나 봐. 일주일 동안 눈이 막 쌓여가지고 막 쌓이네. 눈 속에서 스님 법을 주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그냥 눈이 쌓이는데 눈 속에 파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이렇게 슬쩍 보니까 눈 속에 파묻혀 있어. 정성은 좀 된 것 같다. 그 정도면. 그래서 여러분 그 해가가 달마에게 법을 구했던 그때 그 모습 이게 이제 눈이 쌓였다 그래. 이게 한문으로 퇴설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눈이 쌓인 거예요. 해인사에 제가 출가본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장경강 옆에 방장 스님이 계시는 집이 있어. 그 집이 원래 그전에는 유명하지 않았는데 경허 스님도 거기 사셨는데 그때는 아무도 중요해. 성철 스님이 거기 사시면서 유명해졌어. 그 집 이름이 퇴설당이에요. 퇴설당. 옛날 스님들은요 집을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니까. 해가가 눈 속에서 일주일 동안 물러나지 않고 달마에게 법을 구했던 그걸 그대로 따가지고 집 이름을 지은 거야. 퇴설당. 여기 지금 여러분 안 되신 법당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설법처럼 그 집에 어울리는 집의 이름들, 그걸 당호라 그러는데 집들의 이름들을 다 짓는 것이죠. 근데 어쨌건 이 일주일 동안 눈이 쌓인 데서 물러나지 않으니까 달마대사 저 정도면 좀 가르쳐 줄 만한데 약간 2%가 부족한 것 같아. 조금 더 정성을 보일 수 없어? 그러니까 해가가 그때
가지고 다니던 그 스님들 칼을 가지고 다녀요. 또 칼 얘기하니까 왜 스님들이 칼을 갖고 다녀요? 스님들은 머리가 길면요 삭발을 스스로 하셨어요. 또 이게 속담이 또 이상한 속담이 나왔지. 원래 스스로 깎거든요. 그 칼이 있어, 칼. 삭도라 그래요, 삭도. 머리 깎는 칼. 비구 육물이라 그래갖고 출가한 선생님들이 지녀야 될 물건이 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하도 이제 사우나 시설, 목욕탕 시설 잘 돼 있고 면도기 이런 게 잘 나와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하면 되는데 예전에 그걸 들고 다녔다. 내과에서도 깎고 이러셔야 되니까 그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 팔을 자르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탁 잘라. 이걸 이제 내가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게 나는 이런 걸 상상을 많이 했거든. 삭도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거든요. 이게 한 번에 안 잘라줬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그래서 잘라서 바쳤다. 그랬더니 그 정도면 됐다. 그래서 배우고 싶거든 나하고 똑같이 면벽 수행이라고 수행을 해요. 근데 맨날 며칠을 면벽 수행하는데 안 가르쳐 주시니까 궁금증이 자꾸 올라오니까 제가 같이는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좀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되십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지금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공부하려고 하는데 알아지진 않고. 그때 그 괴롭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달못해서 뭐라 그러죠?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해가가 괴로운 마음을 가져가려고 괴로운 걸 생각해요. 근데 괴로운데 괴로운 마음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괴로운데 어디서부터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달마가 뭐라 그러죠? 괴로울 것을 찾지 못했다면 너에게 괴로움은 없다. 이 말에 큰 깨달음을 얻는다니까. 이 사성제의 가르침하고 다르지 않아요. 이게 괴로움이라고 인지하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나서 이 괴로움에서 사유해봐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남들이 나보러 막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좀 색깔이 피부가 안 좋다 그러면 괜히 피부가 안 좋아져. 내가 뭐 힘들까 보다. 나는 여자분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분을 새롭게 하시려고 미장원 가서 머리를 다 깎고 나서 누가 봐도 이쁜 것 같은데 꼭 나서 나 이상하지 하고 꼭 물어보더라. 그 이야기는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물어보는 거야.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게 그 정도면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정말 이상하다고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해놓은 게 별 탈이 없다는 그 안도감을 좀 갖기 위해서 그런 거죠. 심리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괴로움의 실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계속 괴로운 거야. 이걸 벗어나야 수행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삶 자체가 변화도 될 수 있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 그래서 불교는 전제를 고성제로 잡은 거야. 사유해라. 여러분 이게 고성제, 고집, 멸도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사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오늘 수업 끝나고 가시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30년을 살았으면 30년 동안, 50년 살아 50년 동안 나에게 괴로움은 뭐였을까? 이걸 찾아보세요. 이게 찾아지면 해소하기 정말 쉽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면 원인을 없애면 되잖아. 고의 원인을 알았으면 이걸 없애는 건 일도 아니에요. 멸하는 건 쉬워. 원인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 지점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순간적으로 알았는데 조금 시간 지나고 다른 환경도 이걸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 반복을 끊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수행해야 돼. 그 실천 수행을 도라 그래. 그래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는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괴로움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 괴로움의 원인들을 알았는데 원인이 별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없는 거야. 응?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중생의 괴로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잘못한 것들이 생각날 때
지나간 괴로움, 지나간 잘못들이에요. 후회해. 근데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한 번 일어난 일은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돌리고 싶어.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일어난 걸 어째? 일어난 것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행위를 고민해야 되는데 새로운 행위를 고민하지 않고 뭐지? 저걸 어떻게 뒤집어 놓을 수가 없을까? 안 돼. 부처님 안 돼. 이거는 아무리 부처님께 얘기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효 스님 같은 경우에는 괴로워 남마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 훨씬 좋아. 그게 남마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날에 괴로움이 그거 하는 동안에 없어지니까 나중에 남마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쭉 빨려 들어가면 괴로움이 생각도 안 나. 괴로움 그때 없어지는 거야. 땡큐 원효 스님. 이걸 원효 스님이 이미 1500년 전에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간단한 수행의 원리를 지금도 잘 몰라가지고 여전히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일어난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어났나 보다 해야 돼. 저걸 상쇄시킬 걸 뭐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거 하나. 또 하나는 걱정이야 전부.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은퇴하고 어떻게 하면 노년을 어떻게 하면 살면 돼? 은퇴를 해야 하구나 생각할 문제를 벌써부터 어떻게 돈을 모았는데 그때 물가가 올라갔고 이 돈이 휴지 조각이 되면 어째 끝도 없어. 그러니까 괴로움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일어난 일에 대한 돌리지 못한 일에 대한 괴로움. 또 하나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에 대한 괴로움. 불교는 이 두 가지가 매우 쓸데없는 번뇌, 망상, 잡념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 벗어내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잘 생겨. 그래서 원인이 보니까 쓸데없는 생각들이라는 걸 알았어. 없애자. 생각하지 말자. 생각 이제 하는 것보다 더 다음 하자.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8가지 수행법을 익혀야 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8가지 수행법을 익히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괴로움이 한 100 정도의 괴로움이 나한테 다가왔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수제자지. 내가 보기엔 보살들 수준이라고 봐.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100이 90이 되는 상황에 이걸 환히 자각해야 돼. 줄었다. 이 줄었다는 걸 인지하는 걸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 그래요. 이 깨달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깨닫고 또 깨닫고. 그래서 100, 90, 80, 70, 60 이렇게 되면 이게 습이 되는 순간 여러분 이제 수행자, 불자, 보살의 반열에 확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근데 이걸 내가 얘기 안 해주면 알겠어?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해야 돼요. 여러분 고집멸도라고 하는 4가지 진리의 출발점은 이고등락. 부처님께서 중생과 수행자들의 잘못된 수행이나 잘못된 불행을 갖다가 지금 교정하고 고쳐주고 해소하기 위해서 제시한 불교의 큰 깨달음의 제1명제예요. 그것은 바르게 보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서 잘 알아야 된다 이제 너의 상황을. 그래서 고성제를 받고 받아들이고 나에게 괴로움 어떤 것인가를 사유하고 그 원인들을 면밀하게 관찰한 다음에 없앨 수 있는 건 바로바로 없애고 쓸데없는 생각들은 노력해서 없애야 되는 건 노력의 범주 안에 지금 가는 거야. 도성제. 다음 시간에 제가 8정도 8가지 수행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8정도의 수행이 해소시켜주는 업, 인과, 윤회, 연기 이런 것들 좀 같이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내가 서설이 너무 길어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조금밖에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사성제 8정도 이어서 연기, 중도 이런 것까지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십시다.